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은 갑자기 나타난 종이 아니라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에 의해서 나타난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5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5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무엇을 보았도다?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종은 여호와의 팔에 의해서 나타난 종인데 그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팔에 대해서 그 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팔에 의해 나타난 그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3절 쭉 이하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아름다운 게 그 종에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남들이 볼 때 별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처절한 거죠. 볼품도 없는데 고난까지 받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종에 대해서 이 앞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볼 것이 없는 종인데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열매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곱지도 않고 볼 것도 없는데 고난까지 받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데, 즉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왜 모양 빠지게 고난받고 질고를 당하고 상함받고 막 그럴까요? 아주 큰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왜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말해요. 종이 고난받는 것은 분명하게도 본문에 보면 4번이나 언급하는데 우리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는 각기 자기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요. 자기 길로만 가요. 그래서 자기 길로만 가는 게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길로만 가는 죄인인 우리를, 제멋대로 가는 우리를 맞이해 주신 분이 유일하신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분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죽는데 잘해라.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 없이 고난을 받으세요. 여러분, 왜 한마디도 없이, 항의 없이 고난을 받으실까요? 한마디 하셔도 우리가 꼼짝 못할 텐데 왜 한마디 없이 고난을 받으실까요? 본문 10절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상함받고 질고를 당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용어 뭐라 그랬냐면 그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면 뭘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 여호와의 팔로 인해서 나타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취되냐면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그가 속건제물이 돼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상하시고 질고를 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만약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환영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속건제물로 당하게 하셨으면 그러면 그분은 반대로 오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구원이 성취되는 데는 상함이 있고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속건제물이 돼야만 죄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속죄죄가 있죠. 속죄죄. 속건제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화목제사가 있어요. 속죄죄는 어떤 죄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어요. 이 죄를 온 백성이 같은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속죄 제사예요. 그 날은 7월 10일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이날은 다 모여서 그냥 나는 죄가 없어, 그럴 수 없어요. 다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7월 1일 나팔을 막 불고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려요. 그럼 속건 제사는 뭐냐? 속죄 제사는 그런 건데 속죄 제사는, 속건 제사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거, 또 성물을 잘못 다루어서 지은 죄, 또 사람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가리켜서 속건제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속건제사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속죄제사는 전체가 다 알든 모르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고, 속건제사는 죄가 있을 때마다, 내가 알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화목제사는 뭐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감사로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소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제사에는 제물이 다 달라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누구도 열애가 없잖아요. 다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여러 가지예요. 동물로 드려라. 동물이 없으면 뭐로 드려라?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드려라. 비둘기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집에 있는 곡식을 가루로 내서 10분의 1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왜요? 가난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싶어 제사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용서가 없잖아요. 그거를 없애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해도 죄를 진 자는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으라고 속건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 다 누구든지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비둘기도 없으면 들에 가서 잡아서라고까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비벼가지고 10분의 1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사는 송아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죠.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염소를 잡아야 돼. 근데 없는 사람들은 못 드리니까 속건제사는 열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의 속죄제사가 되셨다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러느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열애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속건제사를 드렸다,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 끝까지 여호와의 팔 구원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항의도 없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종용이 입을 닫고 구원을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입을 열지 않으신 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종이 되신 거예요. 히라보로 이 종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둘로스라고 그러죠. 둘로스. 둘로스를 종으로 해석하는데 원 뜻에 가까운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보다는 노예라는 게 더 가까운 뜻이에요. 종과 노예에는 차이가 있어요. 노예는요, 자신의 주권이 없어요. 노예는 소유가 주인한테 있어요. 노예에게 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노예의 소원은 주인의 소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와 종을 구분할 때 이 종은 하인을 가리키는 건데, 하인은 일을 하지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자기의 주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고 그만둘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종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말로 적용하면 예수의 노예가 되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너한테 주인을 하지 말고 너한테 의지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 착한 종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의 착한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종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음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종인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나타나고요. 예수의 종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거창하지 말고요. 너무 대단하지도 말고요. 고난받으신 예수의 착한 종으로 우리의 입을 닫고 손을 내리고 발을 가리고 종용한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거창하지 않게 정용하게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의 착한 종의 성품을 입는 그런 고난 주간의 경건의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며 고난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에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 우리도 주의 착한 종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음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살롬이 있게 하시고 주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를 받은 종들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경건함으로 십자가의 예수의 성품을 얻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